샬롬, 이라목 시간에 오신 샬롬 공동체 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위름 문답을 함께 묵상하면서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날인데요. 그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문답은 제17문답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이 타락이 인류를 어떠한 상태에 이르게 하였나요? 여러분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타락은 인류를 죄의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어제 우리는 제16문답에서 아담의 죄로 인하여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함께 타락하여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기에 오늘 제17문답에서는 16문답에서 인류가 아담과 함께 타락하여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래서 17문답에서는 타락으로 인해 인류는 어떠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제16문답에서 타락하여 이르게 된 그 죽음의 상태는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죄로 인해 타락한 모든 인류는 곧 죄의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 설명할 줄 알았는데 죄와 비참함에 대해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와 비참함의 상태가 바로 죽음의 형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상태에 대해서는 18문답에서 또 비참함의 상태에 대해서는 19문답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타락으로 인한 죽음의 형벌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 되었고 비참하게 되었다는 것에 초점을 두어서 문답의 내용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일지라도 살아서 뭔가를 먹고 말하고 사회생활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죄의 상태이고 비참함의 상태이며 곧 죽음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인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다는 것은 마치 땅에서 뽑혀 올린 식물처럼 당장에는 잎도 부르고 꽃이 피어 있기도 하지만 땅에서 뽑힌 순간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곧 말라 죽을 것이 뻔한 결과이기에 살아도 죽은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우리 모두는 이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죄의 상태란 죄성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의가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니 타락하여서 이제는 죄를 향해 달려가는 죄에 대해 열심을 가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제대로 잘 살고 싶어도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쪽으로 달려가다 보니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자신과 또 이웃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도 깨어져서 불행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참함의 상태란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의 상태로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에 대한 관점으로 생각하다 보니 건강한 것,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 보다 많은 재산과 좋은 집과 좋은 차가 행복의 조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면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참함이고 그것이 불행한 상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17문답에서 말하는 타락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고 비참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성경에서 잘 설명해주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할 때에 이것을 보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보고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느냐고 문제 제기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입니다. 창자의 이야기들 다들 잘 아시니 요약해보면 아버지와 두 아들이 함께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분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유산을 요구합니다. 원래 유산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죽은 뒤에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인데 살아계신 아버지께 요구한다는 것은 아버지를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하는 무례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 분깃을 아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재산을 나누어 받은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자기 멋대로 살다가
결국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궁핍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아무런 면목이 없으니 자신을 아들이 아닌 품꾼의 하나로 대해달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함께 살아가는 일꾼으로서의 종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은 그 종을 가족과 같이 여겨주고 나중에 종을 내어 보낼 때에도 재산을 쥐어 보낼 정도로 신뢰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아들, 작은 아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 품꾼은 그렇게 정식으로 고용된 종들과는 다른 집 밖에서 생활하고 주인과의 그런 신뢰 관계를 누리는 대상이 아니라 노동력만을 위해 임시 고용된 일꾼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제대로 대할 면목이 없었기에 자신을 그 집의 구성원이 아닌 집 밖의 일꾼들처럼 대해달라고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탕자가 멀리서 올 때부터 먼저 알아보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아들에게 새 옷을 입히시고 그 신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탕자 아들은 자신이 한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서 자신의 신분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사랑으로서 아들과의 관계 그리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탕자 아들의 신분은 그 아들이 어떻게 무엇을 행하였는지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얼마나 크신가에 의해 결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는 탕자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탕자인 동생이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열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큰 아들은 노하여서 잔치에 참여하지를 않습니다. 마치 죄인과 세리들과 식사를 하고 계시는 이 예수님에 대해 비난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말입니다. 형 탕자는 동생 탕자처럼 대놓고 아버지에게 무례를 범하는 짓은 하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우며 아버지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기쁨보다 자신의 기쁨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결국은 동생 탕자처럼 아버지에게 재산으로 보상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생 탕자는 죄책감으로 인하여 품꾼이 되려고 했지만 형은 일한 만큼의 보상을 바라기에 스스로 품꾼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두 아들 모두가 모습은 달랐지만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멀어져 있었다는 것에선 같은 상태였습니다. 작은 탕자는 죄인과 세리처럼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악행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멀게 했다면 형 탕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교만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관계가 먼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둘 다 아버지에게는 똑같이 잃어버린 탕자였습니다. 그러나 두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집 나갔다 돌아온 작은 아들을 사랑으로 기다리시고 달려나가서 안아주시고 새 옷을 입히고 신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큰 아들의 교만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노함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온유함으로 권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탕자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진 죄인이라는 것을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멋대로 살아가는 모습으로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는 조금의 관심도 없고 스스로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모습으로든지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져 있고 잘못된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성경을 보면 특별히 로마서 3장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죄인들이며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탕자들을 기다리시고 찾아가시는 아버지처럼 우리 모든 죄인들을 찾으러 오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문답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단절될 때에 우리의 겉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런 죄인들이 아무리 애쓰며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삶의 결과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에 결국 이기적이고 악하며 파괴적일 수밖에 없는 비참함이라는 것을 성경과 오늘 소요리 문답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17문답을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탕자의 비유에서처럼 성경과 소요리 문답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진짜 이야기는 모든 탕자들을 기다리시고 찾으러 오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주제입니다. 오늘 17문답을 보면서 그리고 이후 죄에 대한 내용인 18문답과 비참함에 대한 내용인
19문답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 깊은 죄와 비참함에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깊은 어둠에 죽어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회복하셔서 더욱 이전보다 더욱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볼 때에 더욱 깊은 은혜를 깨닫고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샬롬 공동체 가족들 모두가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풍성한 사랑을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요 비참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오늘 탕자의 이야기에서 우리의 모습이 자기 멋대로 살려 했던 작은 탕자이든지 하나님과 관계는 조금도 관심 없이 스스로를 의롭게 여겼던 큰 탕자의 모습이든지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오늘 문답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깊은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놓인 죄인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찾아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높으신 그 사랑을 더욱 의지합니다. 주님 복음 안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개인 기도 시간으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